멍에를 메고 배워야 한답니다.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개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내게로 오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부르심 혹은 소명과 연결되어 있는 명령이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게서 배우라고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움 혹은 공부와 연결된 명령이죠. 그랬을 때에 이 두 개의 명령,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서 배우라, 이 두 개의 명령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배움의 조건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조건만큼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움의 조건이 멍에를 메고입니다. 멍에를 이렇게 맨 채로 주님께 배우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대개는 그 배우기 위해 멍에를 내려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요, 학생이 무거운 책가방을 이렇게 맨 채로 수업을 받는 모습, 그런 모습과 흡사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배움의 자세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멍에가 뭔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말이나 소의 목에 얹어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구부러진 모양의 막대기, 그리고 이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 이렇게 사전에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전의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어렵고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멍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멍에를 맨 채로 배우라, 이 말씀도 납득하기 어렵지만은요, 더욱더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도 어렵고요. 멍에를 맨 채로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 말씀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멍에를 맨 채로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 피곤해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또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도 납득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멍에는 어렵죠, 되게. 짐은 되게 무겁죠. 근데 예수님의 멍에만큼은 쉽고 예수님의 짐만큼은 가볍다. 그 멍에와 짐을 져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면 평생 숙제를 풀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 일평생 풀어왔지만 한 번도 풀어보진 못했던 숙제를 드디어 풀 수 있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와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숙제를 푼다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배움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로 배울 것이냐? 배움을 행하는 기관, 배움이 이루어지는 기관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죠. 그랬을 때 우리의 이 머리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배우면 주로 기술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배우게 되는데요. 현대인들이 주로 행하는 배움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데 머리로 이게 배우는 것이다 보니까 이 머리에서의 어떤 판단 그리고 평가가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인하여서 이 머리로 배우는 사람은 차가워지기 마련입니다. 다음으로 머리에 이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배울 수가 있겠는데요. 마음으로 배우는 것에는 마음 수련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언제나 맑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까 마음으로 배우는 것은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최대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좋은 장점도 있지만 결정적인 단점도 가지게 마련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단점을 제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게 되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음이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사람의 육체가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따로 육체 따로, 마음과 육체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으로 배울 때의 결정적인 단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으로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머리로 배우면 머리만 따라가게 되겠죠. 생각으로만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배우면 마음만 따라가겠죠. 근데 몸이 배우면 몸 전체가 따라가게 되는데요. 이 몸 속에 우리의 어떤 머리, 마음, 육체 이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몸이 따르면 머리도 따르고 마음도 따르고 육체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마음, 육체 이런 모든 것들이 따라가게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배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배움은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 채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멍에만 이렇게 매는 게 아니라 그 멍에가 가진 어떤 무게, 느낌, 감정,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매는 거니까 이게 몸이 배우도록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감이 딱 들어오게 되죠.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어디로 배워야 하느냐? 우리의 몸으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따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배울 것이냐에 이어서 어떻게 배울 것이냐의 문제도 공부해 봐야 합니다. 배움의 방법이죠. 이 배우다의 어원은 배다라고 해요. 배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다가 사역의 의미를 가진 이 우를 집어넣어서 배우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다의 어원은 배다인데, 이 배다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의 의미는 아이를 배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임신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배우게 되면 아이를 임신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에서 뭔가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것이 태동을 하고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정신, 이런 것을 우리가 잉태를 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뜻과 정신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으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냄새가 배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스며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께 배우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정신 등이 내 안으로 스며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새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역시 몸으로 배우는 것이죠. 이렇게 배움의 어원을 살펴봐도 몸으로 배우는 것과 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배운다는 게 이처럼 중요한 것이죠.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럽고 무겁고 힘든 멍에는 설교라고 하겠습니다. 설교는 벗어던지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멍에입니다. 평생 끌어안고 가야 하는 멍에이죠. 제가 설교자로 이렇게 일하면서 처음에는 설교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다는 것은 욕심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부지런히 공부했죠. 주제 설교, 강해 설교, 이야기 설교, 서사 설교, 다양한 설교 유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 공부한 내용에 따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직접 해보고 이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설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자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설교 기술자가 되어간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감동적인 설교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눈치 보는 것과 연결되거든요. 아무튼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싶어서 좋은 예화를 수집하고 감동적인 멘트를 준비하고 또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설교의 플롯을 짜고 이러면서 설교를 준비했었는데요. 좋게 말하면 청중들을 위한 배려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청중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고 청중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청중들이 이런 내용은 싫어하겠다 이러면 의도적으로 그런 설교를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한테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미안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 부끄럽고 미안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는 들려진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게 된 그런 설교는 이게 몸으로 배운 설교입니다. 몸으로 배운 설교 분명 멍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멍해가 쉽고 가벼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계형 노동, 이것은 생업을 말하는데요. 성도들도 이 생계형 노동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생계형 노동은 예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멍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계형 노동은요, 배움을 필요로 해요. 직장을 다녀도 배워야 하고요. 장사를 해도 배워야 합니다. 배우면서 생계형 노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멍에를 메고 배우는 모양새입니다. 멍에를 메고서 배운다. 이게 학교 교육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바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이 생계형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겐 지극히 정상적인 모양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 이유를 찾으면요, 힘든 멍에를 쉬운 멍에로 바꾸기 위하여, 그리고 무거운 짐을 가벼운 짐으로 바꾸기 위하여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는데, 예수님에게서 배우면 분명히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뀔 수만 있다면 배울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배워왔다면 바뀌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워가시면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힘든 멍에가 쉬운 멍에로 바뀌고 무거운 짐이 가벼운 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여기에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 누가 보더라도 무겁고 힘든 멍에죠. 이 멍에가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바뀌었느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배웠다면 바뀌어 있는 게 당연하겠죠. 바뀌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멍에를 지고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외 없이 모두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멍에일지라도 지고 가는 자세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대개 무겁고 힘들게 멍에를 지고 가는 반면에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은 쉽고 가볍게 멍에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결을 배우는 것이 교회가 되겠고요. 이 비결을 가르치는 게 기독교입니다. 무겁고 힘든 멍에가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바뀔 때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끈질기게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배웠다면 반드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무겁고 힘들었던 멍에는 아마도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십자가의 여정을 42.195km를 뛰는 마라톤에다가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코스에 4점이라고 불리우는 지점이 있습니다. 죽음의 지점을 말하는데요. 더 이상 뛰면 죽을 것 같아서 그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지점, 이게 4점입니다. 근데 이 4점을 넘어서는 순간 호흡도 편해지고 쉬워진다고 그래요. 뛰는 발걸음도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무겁고 힘든 멍에가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바뀌는 지점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에 4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 지점이죠. 십자가를 멍에라고 했을 때에 이 4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무겁고 힘든 멍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 죽음을 받아들이셨는데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바뀌게 되었어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점, 이 4점을 전후로 해서 멍에의 무게가 이토록 바뀌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는 무겁고 힘든 멍에입니다. 무겁고 힘들게 짊어지면 감사하기가 불가능하죠. 쉽고 가볍게 짊어져야 감사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힘들고 무거운 멍에를 정말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바꾸어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코로나의 멍에를 어깨에 메고서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죽음과 다름없는 시간들을 견뎌내어서 무겁고 힘든 멍에를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꾼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귀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올해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코로나는 분명 무겁고 힘든 멍에이지만 그 멍에를 맨 채로 주님께 배우기를 힘쓰다 보면 분명코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바뀌는 때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감사를 찾고 또 찾아서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